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아담이 가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를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4장 끝에서부터 5장 읽었는데요. 이 5장은 아담이 낳은 셋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생명의 계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4장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죠. 3장의 선악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것이 4장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지죠. 살인이 일어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죠.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인. 하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뻔뻔하게 일관하다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니까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인이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죠. 자,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가인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한 행동이 4장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동쪽으로부터 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이라는 땅, 놋의 뜻이 뭐로 나오냐면 유리함,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정처가 없습니다. 집을 잃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을 낳으며 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계보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죄와 죽음의 계보예요. 가인의 후손들, 죄와 죽음의 족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죄와 죽음이 자식들을, 그 죄와 죽음 가운데에서 계속 자식들을 낳잖아요. 죄와 죽음이 세상을 덮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구원의 계보, 생명의 계보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5절 말씀입니다. 셋을 낳았어요, 아담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명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4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를 낳고 나서 불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드디어 구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요,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하고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이런 말씀도 같이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여호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다, 죄를 이기는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뭐예요? 믿음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죄와 죽음이 덮어버린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길, 바로 여호와가 생명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을 이어가자. 그렇게 생명을 잊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되겠죠. 생명을 이어가자. 자, 5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 10대에 걸쳐서 되는 계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그런 족보책이 아니에요. 저도 집에 족보가 있어요. 5권 책이야.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심지어 며느리도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만 적었잖아요. 근데 딸도 적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을, 근데 여기에 지금 다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부터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또 장자가 보통 우리가 장자를 통하여 계승하잖아요. 근데 장자를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이 계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 13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의미 있는 게 10개예요. 그런데 이 톨레도트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 계보에 담긴 의미가 바로 죄와 죽음의 계승을 끊어내고 생명과 은혜를 이어가는, 계승하는 그런 구원의 계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족보예요. 자, 이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이 계보를 예수님부터 쭉쭉쭉쭉 하나님까지,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계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아담을 놓고 한번 보죠. 이게 아담은 이 샘플인데 다른 이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바뀌지 형식은 똑같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숫자하고 사람 이름만 다르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살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담이 자녀가 몇이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또 셋을 낳았다고 돼 있는데, 이 3명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셋을 낳고 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이 있다고요. 셋도 에노스를 낳았는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더군다나 몇백 년씩을 살았으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셋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분명히 더 있었습니다. 셋에게도 에노스 말고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고요. 라멕에게도 노아 말고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는 자식은 아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의 계보는 숫자하고 사람 이름 빼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데 뭐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짧게 요약되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를 통하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들어온 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총,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 속에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바로 나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이어가려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고요, 우리가 에녹이고요, 우리가 셋이고 우리가 에노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 이 5장의 셋을 통한 이 아담의 후손, 생명의 계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연수를 살았습니다. 여기서 공 하나만 빼도요,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다 평균적으로 거의 900년 이상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900세를 넘게 살아가는 중에 짧게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짧았는데 365년이에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단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지만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말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길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이죠. 죽음을 넘어선 삶.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 뜻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삶이 뭡니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 그 열매를 먹은 삶이 나 중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선악의 내 기준이 내가 되는 나 중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걸 좀 더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서 정말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또 생명을 이어가자. 900세를 살면서 다 자식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계보를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이어가셨어요. 가느다란 줄 같지만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나서. 오늘 내가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900세를 다 넘게 살았지만 에녹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잘 산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잘 산 사람들이죠. 생명의 계보를 이었잖아요. 진짜 잘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지는, 이어지는 그런 교회, 그렇게 지어지는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교회되는 놀라운 복음의 일이 혁신도시 원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혁신교시 안에 이제 한 교회가 이사가서 16개 교회입니다. 서로 잘 연결되고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